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학교 생활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강을 좀 들으시나요? 들어요? 롬이 끄덕끄덕거리는데 혹시 어떤 선생님 듣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저는 그 고등학교 그리고 수험 생활을 또 하면서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의 인강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특별히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그 김기훈이라는 영어 강사님이세요. 지금 메가스터디의 4타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압도적인 1타였었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은 다 김기훈을 거쳐간다. 이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큰 영향을 저한테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화면을 통해서라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지금까지 20번 넘게 읽었다. 예.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읽을 것이다. 이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분명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렸을 때의 어린 왕자, 대학 들어갈 때의 어린 왕자, 결혼할 때의 어린 왕자 모두 다른 느낌이다. 참 신기하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을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책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별로 없죠. 늘 새로운 우리 쇼츠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다 보니까 글은 안 읽은 지가 오래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저에게도 이런 김기훈 선생님의 어린 왕자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펼쳐든 에베소서라는 책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 희한하게 읽어도 읽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 에베소서보다 더 숭엄한 것은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생 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거 좀 설교를 잘 해보고 싶다. 이런 로망을 갖고 하루하루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근거리는 좀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동시에 또 약간 부담도 좀 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책이든지 다 주제가 있어요. 과학책은 과학이 주제고 수학책은 수학이 주제인 것처럼 다 주제가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쓴 사람이 있겠죠. 이 책을 누가 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민이 알고 있어요? 에베가 썼다. 좋습니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월이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바울. 와, 이게 목사님 아들의 클래스인가요? 네,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정민이가 말한 것처럼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정의 담임 목사님이 멀리 지금 출타를 나가 계시거든요. 우리 온 땅의 빛 성문교회가 걱정돼서 쓴 편지인 거예요. 온 땅의 빛 소서 이런 것처럼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걱정돼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다우리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감동적인 개척 스토리가 쫙 나오거든요. 우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 두 부부를 바울이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자 교회라는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 열매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동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좀 세워지자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별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작별 인사를 하는 부분을 좀 성경을 열어서 좀 볼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때론 혼내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훈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잘 섬기고 교회 세워나가는 일을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 멀리 비행기 타고 해외 어딘가로 떠난들 가슴속에서 그 이름 석자 바울이니까 두 글자죠. 두 글자를 지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지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내용을 까먹을 수가 있을까요? 못 까먹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긴 저 같은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전도사님, 아볼로 전도사님, 디모데 전도사님, 두기고 전도사님 같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애초에 처음에 개척했던 바울 담임 목사님을 평생 잊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 교회에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그렇게 나를 눈물로 양육해 주셨던 바울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죄인된 신분으로 이제는 곧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유명을 달리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이는 곧 이 에베소 교회가 정체성과 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신앙을 버리고 타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야,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 감옥에 갇힌 게 최후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점점점 이렇게 몰려왔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어둠의 그림자가 덮여오고 있을 때 바울은, 담임 목사인 바울은 자신은 비록 감옥 안에 처량한 죄인의 신분이지만 교회를 향한 그 애정어린 그리고 눈물 어린 사랑의 잉크를 지금 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자, 3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맨 위에 찬 뭐라고 써져 있죠? 찬송 하리로다. 지금 찬양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되게 암울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고 생뚱맞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부터 다 같이 시작. 근거 없이 찬송하자, 우리 기뻐하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찬송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령한, 이게 한국어로 쓰여져 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뉴마티코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성령에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하고 성령께 속한 복을 너희가 받았으니 비록 담임 목사였던 내가 감옥에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푸뉴마티코스, 성령께 속한, 이게 뭔 뜻이야?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도대체 푸뉴마티코스가 뭐길래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네, 지금 여러분 표정이 저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이게 어린 왕자와 같은 에베소서의 매력입니다. 이게 읽어도 읽어도 새롭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뜻을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풀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선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균관대학교, 네,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대학교 서열 정리할 때 이런 말 쓰나요? 서연고, 그리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말 쓰나요? 로미는 끄덕거렸고 우리 아직 중학생들은 아직 대학은 언제 가는 것인가 이런 표정들이십니다. 로미는 아주 격하게 공감을 했는데 서연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수능 입결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열을 매긴 순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경외시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동홍, 건대, 동국대,
홍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서열이 입결순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굉장히 훌륭한 학교라는 거 알겠죠? 연고대 바로 밑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균관대학교의 모순을 좀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특별히 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팩트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성균관대학교 저 로고 디자인에 가운데에 연도가 쓰여져 있어요. 몇 년이라고 쓰여져 있죠? 1398년. 성균관대학교는 1398년에 개교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성균관이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세운 것을 이 성균관대학교가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길게 잡은 건데요. 자, 근데 조선시대 성균관 그리고 현재의 성균관대학교가 서울 명륜동이라는 곳에 있다는 지리적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런데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는 엄연히 다른 교육기관입니다. 일단 성균관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일제시대를 거쳐서 경학원, 명륜전문학교 등으로 그 위상이 격화되었고요. 1943년에는 폐교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2년 뒤에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자유를 찾자 김창숙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전국 유림 대회를 열고 그러니까 지성인들을 모집하는 대회를 연 거예요. 유림자들을 소집한 후에 재단 법인 성균관 대학을 세운 것이 성균관 대학교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은 국가 조선이 세운 공립기관이고요. 성균관 대학교는 김창숙이라는 개인이 세운 사립학교예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게 연결성이 딱히 궁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균관 대학교는 억지로 자신들의 설립 역사를 1398년으로 끌어당겨서 아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여기 유연사거리를 넘어가면 김포 무슨 동이라고 나오죠? 풍무동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김포 풍무동에 살고 김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역사를 전공했고 전문가니까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성균관 이거 맞는 것이냐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이 돌아왔냐면 역사라는 것은 은성아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모든 역사는 해석이 들어가고 인간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팩트라고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가 억지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를 성균관으로 잡았다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존중 못하지만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존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틀린 말이 아니래요. 자, 근데 이게 옳냐 그르냐 이런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역사를 굳이 길게 잡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역사가 길다는 것에 왠지 모를 그 안정감, 그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역사가 400년 된 대학교가 있고 이제 막 세워진 대학교가 있어. 둘 다 입결은 똑같아요.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역사가 긴 대학교를 가겠죠. 안정감을 우리가 느끼니까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척한 지 6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였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바울 저 사람 엉터리 아니야? 이거 예수 잘못 믿었다간 내 인생도 종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불안감과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이 커져가면서 역사가 훨씬 오래된 에베소 지역에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테네 신전은 사람도 많이 가는 그런 대형 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차라리 저기에 등록을 해서 내가 새신자로 다시 신앙생활을 아테네 신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커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짧다는 신앙적 열등감을 가진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원을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자, 보시면 교회의 기원, 역사를 언제로 잡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했다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세상이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점으로 교회의 기원을 결정을 합니다. 창세전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감히 선언할 수 없는 기념일입니다. 역사가 보통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100년 이상 간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온갖 핍박과 밀려오는 세상의 쓰나미 속에서도 우직하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비결이 뭐 여러분 뭔지 아세요? 훌륭한 사람만 모집해서?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 아니요. 교회를 경영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열정과 열심과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땅예배 성문교회 중고등부가 가져야 될 자부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가치를 결정을 할 때 규모로 결정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어디 교회는 1000명 모인대, 어디 교회는 100명 모인대, 어디 교회는 10명밖에 안 모인대, 100명은 좋은 교회, 10명은 조금 부족한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규모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할 계획을 세워오시고 실제로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출처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우주적인 교회이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 이어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뒤에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만 모집을 해서 스펙을 딱딱 나눈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뭐다 탈락,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와도 돼, 훌륭해, 스펙이 아주 좋아, 연고대 나왔어, 오케이 승인,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르지 않으시고요. 허접하고 별 볼 일 없고 찌질하고 성격도 더럽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많은 사람, 거룩이랑은 거리가 멀고 흠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4절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로 뭐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왜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등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기가 누구죠? 이 은찬입니다. 여러분, 은찬이와 로미가 러브러브가 가능할까요? 우리 썸 탈 수 있을까요? 은찬이랑 로미?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일단 대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은찬이는 핸드폰도 없어서 카톡도 안 됩니다. 썸 못 타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동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쪽에서 늘 자신과 격이 같은 동급으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인간들한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적용하시겠대요, 우리한테.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기 수준만큼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싶어 하시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같은 책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네, 근데 전도사님 뭐 좋은 말씀 감사한데 뭐 팩트 있습니까? 예의 있어요?
선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죠. 원래 이 사람의 그 스펙, 가정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우상을 직접 제작을 하는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단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태 신앙도 아니고 뭐 우상 섬기는 집안의 아브람이 뭐가 그렇게 예뻤는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 되게 해줄게.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아브람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외모가 너무 예쁜 아내를 어, 생명의 아내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참 찌질하고 너무 무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어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지 마세요. 네. 아내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참 찌질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면 아유 내가 사람 잘못 봤지. 아브라함 내가 모태 신앙도 아니고 우상 만드는 집안의 사람 내가 괜히 만나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구나. 다른 믿음 좀 사람 좀 찾아봐야겠다. 이러실 법도 하거든요. 근데 안 그러세요. 이런 못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설득하십니다. 그 현장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큰 민족 주신다고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엘리에셀을 착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한테 따져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화가 많이 났구나. 이리 따라 나와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봐. 뭐가 보이니? 캄캄한 그 칠흑 같은 그 검은 도화지에 반짝반짝 빛나는 다 별들이 이렇게 쫙 새겨져 있어요. 네 하나님 별들이 보이네요. 그치? 너 저 별들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래? 하나, 둘, 셋, 넷. 어우, 하나님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요. 왜 너무 많은데요? 그치? 네가 지금은 비록 아들이 없어서 못 믿겠지만 내가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 개수만큼 내가 자녀를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환경이 좋고 스펙이 좋고 가정 환경이 너무 탁월해서 생긴 믿음이었나요?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의 출처가 된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 못난 아브라함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가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시고 별을 세게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생명을 줄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설득의 결과였나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하다, 아브라함을 쫓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뭔지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못나고 부족하고 찌질한 우리를 향하신 그 끊임없는 추적과 설득 때문에 생긴 결과이라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요. 결국에 그리고 야곱까지 낳은 후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결국 이스라엘이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죠? 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새롭게 재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원은 창세전입니다. 인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설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근거가 있습니다. 즉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혔다고 우울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감격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우주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좀 자부심이 여러분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압도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런 감격함으로 여러분들과 좀 잘 지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위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열정도 보태주시고 좀 마음도 많이 보태주셔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온 땅의 성문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